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이죠. 성령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 일,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오시고 또 성령도 오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좋겠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살짝 부어주지 말고 그냥 만땅고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책망을 하세요. 책망. 그게 성령 사역의 아주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책망하신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막 복이 막 넘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본질을 볼 적에 신앙의 본질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복 받고 잘 되고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저기 미신, 액땜하고 뭐 잘 안 되는 거는 막 푸닥거리 좀 해가지고 잘 되게 하고 그런 미신이지.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성령 만땅고 받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해요. 근데 여기 책망하시리라 하는 이 책망의 헬라어 원어가 엘렌코라고 그래요. 엘렌코. 이 엘렌코는 그냥 책망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긴 해요. 잘못된 것을 꾸짖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가 엘렌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책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책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책선. 그러니까 책망에서 선, 좋게 바꾼다 이런 의미인데 책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아마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책선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책망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이게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엘렌코라는 이 원어가 책망이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 엘렌코 한다는 거예요. 엘렌코. 잘못된 거는 이렇게 잘못됐어. 그걸 꾸짖어서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 크게 세 가지, 많이 잘못됐지만 크게 세 가지가 이 죄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의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심판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에.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일상을 사는 데는 뭐 별로 안 중요할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진짜 세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죄 문제, 그 의, 그 다음에 심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냐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몰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뭐 그러잖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진짜 중요한 거는 죄 문제, 의, 그다음에 심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거를 지금 너무 비틀어지게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 그게 죄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 죄는요 도둑질, 강도, 살인, 사기치고 그런 게 죄죠. 그런 거 죄 짓다가 걸리면 이제 은팔찌도 차고 국립 호텔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죄는 물론 그런 것들도 죄지만 진짜 죄 그거는요 불신입니다. 불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고 이게 죄 중에 죄다. 가장 본질적인 죄다. 이 죄는요 용서받지도 못하는 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세상은 이걸 몰라요. 내가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못 믿었지. 알았으면 내가 믿었지. 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근데 불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이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크고 이 죄는 세상의 어떤 큰 죄보다도 더 커요. 세상의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불신, 이 죄는 용서가 안 돼. 이거는. 10계명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되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볼 적에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다른 세상에 다른 놈들이 나쁜 놈들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지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내 나름의 어떤 가치관, 윤리관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지키는 나만큼만 살라 그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그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최소한 내가 내 인생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죄의 개념이. 그래서 엘렌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뭐 강도, 살인, 도둑질 그런 것도 죄인데 그건 그래도 용서가 돼. 진짜 심각한 죄는 불신이야 하는 거를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몰라요. 이거를. 내 인생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거 모른다니까요. 불신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죄라는 게 몰라요.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나 죄인 줄 알지. 그래서 이 엘렌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죄 문제를 다루고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게 가장 그 본질적인 죄였구나. 이게 가장 심각한 죄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9절,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를 얘기합니다. 의를. 성령께서 오시면 진짜 의가 뭔지 그거를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의는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휴머니즘 같아요.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의야. 최소한 이 시대는 휴머니즘이 의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가 의인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의사분이 나왔어요. 이 의사는 서울에 아주 유명 명문대 의대 나와가지고 실력도 좋죠. 그래서 서울서 개원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의료봉사 필리핀 가재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랬답니다. 이 사람이. 그 필리핀 오지에 사람들이 무슨 가장 기본적인 약품?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 주사 한 방 맞으면 살 거를 그게 없어서 막 다 죽더라는 거예요. 애들이고 누구고 간에. 그래서 너무 그 열악한 그런 환경들, 자기는 한국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동시대에 이렇게 지금 필리핀 여기는 이렇게 참 거의 진짜 생지옥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료봉사를 다녔대요. 왔다리 갔다리 살살 다닌 게 아니라 10년을 전 세계 오지를 돌면서 의료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그 서울에 요거를 정리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10년 하고 다시 들어왔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서울에 개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 병원 없는 데를 알아보니까 지금 어디 면이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면이야. 거기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유일해. 옆에 면에도 병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손님은 그냥 바글바글해요. 의사 혼자 감당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 그건 얼마나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의사 이분이 농담 따먹게 하면서, 할머니한테 아가씨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편하게 해주니까 그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족처럼 정말 해주고. 거기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보따리 옥수수도 삶아오고,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옥수수 먹으라고 주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옥수수 먹다가 환자보다 하여튼 희한한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휴일도 없어. 휴일 되면은 왕진을 가더라고요. 저기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 할머니들 막 모여 있는데 너무 이제 아프면은 또 병원까지도 못 오는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거기를 직접 찾아가요. 직접. 그분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정작 자기 부인은 그 병원 가 있어요. 혼자 살아요, 혼자. 혼자 밥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혼자 빨래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얼마나 정말 박수 쳐 줄만 하고,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휴머니스트. 근데 성경은 의를 또는 의인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의사분도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상도 방 하나가 다 상이야. 상으로 다 도배해서 공로패, 감사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평생을 그렇게 의료봉사를 하고 다녔으니까. 세상에서는 상 주고 칭송하고 하는데 성경은 의인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의다.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건 비밀인데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가 뭔지, 진짜 의가 뭔지. 세상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휴머니즘을 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의가 아니에요.
휴머니즘은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죄인 단 한 명도 구원이 안 돼요. 휴머니즘은 아우 참 사람 착하다. 사람 참 좋다. 그러고 끝이야.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의는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거든요. 이걸 성령께서 오시면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만세 전에부터 이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거든요. 예수 이름은 비밀이거든요. 그걸 가르쳐 줘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11절 같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생각하면 세상은요, 권선징악, 요거예요. 권선징악. 좋은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인간 벌 받고, 그러는 거 아니요? 이러죠,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천당이라는 게 있으면, 죽어가지고 천당이라는 데가 있으면, 지금 쟤처럼 착하게 산 사람은 천당 갈 겨, 복 받을 겨. 저 인간은 저거는 천당 가면 안 돼.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저런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권선징악, 요 개념에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 잘 되고, 복 받아서, 나쁜 놈은 벌 받고,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후려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마귀거든요. 이 세상 임금인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심판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심판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거예요. 심판은 원래가. 나중에 이게 다르게 간 건데, 그러니까 심판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영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심판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은 결국 주인 갈아타기거든요. 주인 갈아타기. 그 죄가 그냥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 선악과 사건은 주인 갈아타기, 남편 갈아타기예요. 갈아탔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그거였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옛뱀 마귀는 절대 안 죽어. 내 말 믿어. 절대 안 죽어. 죽기는 뭘 죽어. 너 이거 먹어야 하나님 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냥 무슨 과일 한 입 베어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인 갈아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지요. 갈아타 버렸어. 그래서 그 죄. 내가 뭔 얘기 하려고 또 여기 왔나.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주인을 갈아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에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면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종은 개념이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왜 사람이 지옥 가냐? 주인인 마귀가 지옥 가기 때문에 종이 종속돼가지고 주인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지옥은 원래 그 사람 벌 주려고 만든 데가 아닙니다. 심판의 개념은 마귀한테 있었다니까. 마귀를 심판하라고 그 심판을 만든 거고, 마귀 심판하려고 지옥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주인을 갈아타 버린 거예요, 이게 중간에. 주인을 갈아타니까 마귀 심판에서 갈 적에 이 종인 사람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마귀 심판에서 불못에 떨어질 때 사람도 도매급으로 불못에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려고 불못을 만든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원래 개념, 성경의 개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심판은 원래 너네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 받아서,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은요,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이제 마귀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 종의 그 쇠사슬에서, 묶인 쇠사슬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해방됐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자유에 대한 그 선포예요. 그 마귀의 심판은 이제 원래 처음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한테는 이제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이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죄와 의와 심판이 뭔지, 이게 뭔지 이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한 이 얘기가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적에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 뭐 사형리나 뭐 브릿지나 뭐 그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죄에 대해서 죄 나오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 게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성령 사역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성령 사역.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성령 하면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적, 기사, 이적,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 뭐 이런 거를 얼핏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도 일어나죠, 물론.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성령 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 그게 잘못됐다고요. 성령 사역에 가장 중요해, 가장 본질적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땅에서의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치는 거죠, 이 개념.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래서 뭐 성령 회방죄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막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회방, 성령 거절, 성령 모독죄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돼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아시겠죠? 그것이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이 성령 회방죄는 이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성령 회방죄가 어떤 그 가르침에서는요, 뭐 이런 게 성령 회방죄래. 막 방언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꼭 참아. 아, 방언하면 안 돼 하면서 꼭 참아.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막 이제 어떤 기적적인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그런 걸 막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해야, 예수님을 좀 점잖게 믿어야지 막, 또는 누가 막 통성 기도를 엄청 막 세게 하는데 좀 살살 해라고 하면은 이게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교회만 다녀서 잘 모르시나 보네. 저는 예전에 기도원도 많이 다녀봐가지고 그런 데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 회방죄를. 막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를 뭔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 잠잠하게 한다든지, 뭐, 그거를 이제 환영하지 않으면 그런 걸 성령 회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하면서 이거는 용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죄인데 당신이 성령 회방죄를 따라해봐, 랄랄랄라 하면서 그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는 다 그렇게 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이제 성령 회방죄, 지금 성령 모독, 성령 거역, 이 죄는 바로 지금 다시 요한복음 16장 다시 가보세요. 본문. 이거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이 죄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 사역, 그거는 죄에 대해서 엘렌코, 잘못된 걸 고쳐, 의에 대해서 고치고, 심판에 대해서 고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내가 죄인이었던 거를 깊이 깨달아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마귀의 종살이만 했던 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난 이제 자유를 얻는구나. 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자유를 얻는구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거를요, 그냥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모독하든지 이거를 거절하든지, 지금 이 성령 사역 요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커리어가 아무리 좋아도, 막 스펙이 막 엄청 대단하고 돈이 무지 많고 또 무지하게 착하게 살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거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 성령 회방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예수는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성령 받는 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제 계속 이제 또 가겠습니다. 또 12절 보시죠.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세대를, 마지막 설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급한 거죠. 제자들한테 당부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해줄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시간도 없죠? 그리고 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막 중요한 얘기들을 막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또 이해도 못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해를.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도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제자들한테 지금 그 다음 진도를 계속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더 많은 뭐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없고 이제 부활하실 거거든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면 40일 동안에 이 땅에 이제 또 집체 교육, 제자들 집체 교육을 시킬 거예요. 40일간 빡시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지나고, 부활 사건 지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은 한 상태니까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때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천하면 이제 진짜 끝이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성령은 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성령은 누구로부터 듣는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얘기,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렇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시간도 없고 너네가 이해도 안 돼. 감당도 안 돼.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일단은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진리를 밝히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그래서 성령 사역은 바로 그 말씀 사역이에요. 진리를 밝히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라는 게요. 뭘까요? 모든 진리. 이거는 안 물어보면은 알아요.
물어보면 몰라. 모든 진리가 뭐야, 이거는? 모든 진리는 일부 진리가 있고, 모든 진리가 있나요? 모든 진리. 어떤 건 일부 진리. 여기서 모든 진리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진리. 이게 지금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하여튼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 모든 영역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싶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짜장면 먹어야 될까? 짬뽕 먹어야 될까? 하는 그런 갈림길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 작은 것까지도 하면. 이걸 할까 말까? 농땡이 칠까 말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선택의 그 기로에 계속 순간순간 서는데 그게 모든 진리, 그 모든 영역,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의 진리, 이거는 이제 정답이죠, 정답. 정답이 뭐냐? 정답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인데 고민이 될 때 많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되지?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지? 물어봐도 모르고, 책 봐도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때, 하여튼 사소한 일들, 큰 일 다 아울러서 그게 그 모든 영역,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진리 가운데로. 참된 것, 그러니까 정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정답은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정답은 뭐죠? 꽃길만 걷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꽃길만 걷자. 그게 정답이지. 응?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참 진리, 정답은요, 십자가의 길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답을 가르쳐줘도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안테나를 항상 이 성경에, 하나님께, 성령께 이렇게 열어놔야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도요,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깨닫지 많은 경우 못 깨달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짜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진짜로 이렇게 한다고요. 할까 말까? 아니, 진짜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아닐 거야.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한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꽃길만 걷자. 꽃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곱길은 돼야지. 꽃길이 안 되면. 그 곱창집에 곱길만 걷자.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저쪽에 곱창집에요, 곱길만 걷자. 그래도 곱창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 곱길은. 근데 이거는 십자가의 길, 이거 가시밭길. 아이, 괜히 얘기했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령은 정답을 가르쳐줘요. 정답을. 진짜 정답. 너무 심한 정답이라서 우리가 헷갈리고 마음의 부담이 이빠이 되는 거지. 진짜로 정답,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거를 얘기하냐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가면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거래는 같은 거. 같은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 적에 성령님 나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말씀하신다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듣고 반응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내 귀에 주파수 우리 귀에 들리는 주파수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에만 들립니다. 이게 가장 저주파도 20Hz 밑으로는 들리지도 않아요. 2만 Hz보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주파수가 있어요. 소리라는 건 떨림이니까 이게 그 파형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내 고막을 때려야 내가 인지하고 듣는 거니까 내가 귀로 듣는 거는 모든 소리 가운데서도 모든 소리가 아니에요. 그 주파수 음역대가 딱 들을 수 있는 음역대 20Hz에서 2만 Hz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듣지도 못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20에서 2만 Hz 맞게 우리한테 알려줄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저도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 많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하냐?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커뮤니케이션. 이 영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모든 오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감성을 자극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반응하게. 우리의 영은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 여기 되게 중요해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만약에 영이 있다면 영이 있지. 제 말은 뭐냐면 내 영이 내 몸 바깥에 있지는 않죠? 그건 정신 나간 거니까. 내 몸 안에 어딘가에 있겠지. 내 몸 어딘가에 있으면 전두엽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전두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칩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칩 박으면 믿음도 다 까먹게 돼요. 예. 또 뭔 얘기 하려다 또. 내 영이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듣는 거는 뭐 귀로 들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알게 돼. 제가 암호화폐를 오래됐죠? 근데 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저한테 그 부딪힘이 있어요. 저항들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냥 뚫고 오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훨씬 커졌겠지. 훨씬 커졌을 거예요. 교회를 키우려고 했으면 진짜 뭐 상당히 커졌을 거래요, 아마.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듣는 게 있다고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다른 마음으로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제까지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저항들, 그거 말고도 다른 뭐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러저러한 문제들, 뭐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그런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다 돌파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 고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길을 선택하면 교회 쪼그라들어요. 저 사람 나갈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누가? 난 목사인데. 최소한 우리 교회의 일은.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지금까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해와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결정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저는 목사니까. 결정을 해야만 돼. 이거를 미룰 수도 없고. 그런 결정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제가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결정들을. 그래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보세요. 또 여기도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중간 부분부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한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2000년 전부터도 마지막 때라고 했다는데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와. 그때가 언제지? 휴가가 있을 거라는데 휴가 날짜는 뭐 알려주지 않는다지만 날짜는 몰라도 달은 알 수 없을까? 달은 모르면 연도라도 알 수 없을까? 그 연도를 모르면 그래도 대충 한 2030년대? 2040년대 이걸 디케이드라고 그래요. 디케이드. 한 그 정도만이라도 감 잡으면은 훨씬 좋잖아요. 10년짜리 적금 넣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3년, 5년짜리 막 적금 넣고. 투자 같은 것도 보통 한 최소 10년은 봐야 되는데, 투자도. 그런 거 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몇 년 안에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10년짜리 투자를 할 게 뭐야. 그거 아니래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궁금한 것들. 제 개인적으로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제 개인적인 개인사의 미래,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또는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쭉 공부하고 제가 쭉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랬는데요. 장래일을 어떤 목사님들이 막 알려줘. 장래일.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서 아실 건데 지금 빨리 저 시골에 땅 사서 빨리 지금 준비해. 너무 늦었어요. 지금도 너무 늦었어. 이거 다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뭐 여건 내고 하는 분들하고 지금 빨리 지금 집단 이주 그런 그 제안이요. 한 대여섯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약에 그때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 나가야 돼요. 저기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막 이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갑시다. 저희가 약속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안 가실 것 같죠? 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허투루 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는 지금 잘못됐다 뭐 이라기보다는 이해합니다. 다 이해.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분들이 걱정되기보다는 지금 아무 감이 없이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 사실은. 이건 감이 없어. 이거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사람이 걱정이에요. 막 파닥파닥 해가지고 막 여기 가야 된다. 그거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거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더 쪼이면 쪼여졌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 최소한 교회 결정은 제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럴 적에 저는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 그것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음성을 가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광야가 어딥니까? 물론 제가 이제 광야를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상징적인 건 상징적으로 봐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가면은 청량리로 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그나마 좀 안전하고 그나마 진짜 정답, 정답.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 시기, 그 장소도 궁금하지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응?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타이밍,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합니다. 계속. 지금 저는 뭐 전혀 움직이지 않고 뭐 하는 것 같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볼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간다, 갈지 안 갈지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장래일은 성령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이거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하는 거를 저는 확신해요.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는 20년이 될지 그 이후의 시간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할 거고 아버지께 구할 거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러면 아버지 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냥 뭐 야 이럴 수도 있고 2안 이럴 수도 있고 3안 저럴 수도 있어. 골라잡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정답을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이. 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전인격적으로 내용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안 바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제가 암호화폐 그렇게 난리가 나도 안 바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아이고 돈 또 올라서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 사람 얘기고 다른 것도 그래.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게 그게 제일 편해서 예를 든 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특징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꾼다. 그냥 못 먹어도 고야.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있는 거예요. 주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때 끝자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해요. 야, 이거 진짜 세상이 이게 이상해진 건 확실한데, 뉴스 보니까 내년도가 여름이 기온 이렇게 잰 것 중에 가장 더울 거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후도 벌써 이상하고 다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야, 이거 지금 경제도 망가질 것 같고, 망가지면 이거 어떻게 되지? 팬데믹도 다시 올 것 같고, 응? 팬데믹 다시 오면 어떻게 되지? 소행성까지 충돌한다네, 이게. 지금요, 3차 대전 날 수도 있어요. 푸틴이 지금 엄청 좀 열받았다 하잖아요, 지금. 바르샤바, 핵공격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 그런 일들,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그냥 널려 있어. 올해 그냥 지나가, 내년 그냥 지나간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예요. 그런 산재해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앞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럴 적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답을 가요, 정답으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휴거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진짜 첫 번째 휴거에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가는 것도 지금 생각에 안 되면 광야 가지. 광야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못 갈 겁니다.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벨론을 어떻게 떠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때도.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해도 못 나와. 애 교육시켜야 되지. 대학병원이 거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저 완전 황무지. 그냥 늪지대. 아무 개발도 없어. 고속도로가 있나. 주막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막 괴롭히고 들짐승들이 잡아먹고 하는 그런 데를 어떻게 가냐고요. 뉴욕 맨하탄에 살다가 못 간다니까. 누가 가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휴거되는 거고요. 광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때는 완전 결단해. 바벨론이냐 광야, 이건 결단을 해야 돼. 한번 결단하면은 빠꾸가 없어요. 노빠꾸예요. 한번 결단하면 백도가 안 돼요. 그럴 적에 결단을 누가 하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 성령의 음성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꾼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준비해서, 지금 같은 때 준비해서 주께서 부르실 때, 내 이름 부르실 때 휴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성령의 음성,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